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무진의 성도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연의 섭리는 정확하고 아름다운지요 우리를 위하여 자연을 성장시키시는 일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하나가 수놓아지는 들려 희락을 안고 땀 흘리는 이들의 모습도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리옵니다. 금년 들어 21번째 맞이하는 주의 날입니다. 넘치는 사랑 가운데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악인과 죄인으로부터 구별되는 거룩한 자로서 거듭나고자 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여 화 있지 않도록 총명을 허락하시고 빛과 소금처럼 필요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 하순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놓치지 않아야 할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셨으며 작은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한 주를 살뜰하게 살펴주시고 지켜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기쁜 뜻을 헤아릴 만큼 헤아리는 삶을 살았는지, 주님 편에 합당한 일로 채워도 부족하였는데 합당하지 않았었던 일들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잘못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축제가 넘치고 있지만 5월의 강주의 아픔과 고통과 치유를 함께 공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나 작은 아픔 하나 없는 삶은 없을 터이지만 5월 강주에는 아픔과 상처가 깊습니다. 생채기가 생기고 새살이 돋고 또다시 생채기가 생겨 새살이 올라오듯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일에 주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역사를 통하여 민족의 긍지를 세웠던 이스라엘 민족의 강인함과 근성, 아픔이 있었듯 우리에게 5월 강주에 강인하게 남아있는 현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고 행하는 일상의 일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은혜로운 삶을 향한 발걸음을 허락해 주심에 또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헌신하시는 무진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정성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장관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고 기쁨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8편 1절입니다. 구약 성경 899쪽입니다. 구약 성경 899쪽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신약성경 204쪽입니다. 신약성경
204쪽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시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보아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5월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 집이나 내 개인에는 행사가 없을지라도 밖에 가보면 여러 행사들이 있는 걸 봅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어떤 기념일이 굉장히 많죠. 또 가족 무슨 여행하는 일도 2월 달에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달력을 보니까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무슨 기념일로 빼곡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과 우리들과 관련된 어떤 기념일도 있고 이런 기념일도 있었나 할 만큼 생소한 기념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5월 1일 날이 노동절부터 시작해서 5월 5일 날은 어린이날, 8일 날은 어버이날, 10일 날은 유권자의 날이더라고요. 12일은 간호사들은 알 것 같은데 국제 간호사의 날, 15일은 스승의 날, 18일은 5.18 기념일, 19일은 발명의 날, 20일은 세계인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 25일은 방제의 날, 석가탄신일도 5월 달에 들어 있습니다. 30일이 바다의 날, 거의 촘촘하게 무슨 기념일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5월이 가장 1년 중에 좋은 달이다. 기념하기에 좋은 달이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결혼식도 5월 달에 제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5월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름 중에서도 뭐니 해도 5월을 한마디로 규정하는 가장 좋은 단어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곧 이 좋은 계절에 가정의 소중함을 거듭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래 가족들, 부모들의 도움을 받고 자랍니다. 또 장성하면 새로운 가정을 이룹니다. 우리가 세상을 뜰 때 보면 가족의 품속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가족 간의 원수처럼 싸워서 얼굴을 보지 않았을지라도 어떤 때 봅니까? 부모 돌아가시면 형제들이 장례식 때 형제들 보게 되죠. 원수처럼 살아왔을지라도 장례식 때 가보면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은 가정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또 보내면서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다시 살펴보는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돈만 많다고 사람들이 많다고
가족이 많다고, 자식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시편 128편은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가장 목가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28편을 보면 결실한 포도 열매 같은 아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아이들, 자기 손으로 수고한 만큼 거두는 결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이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했던 가정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목가적인 풍경을 가장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런 복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전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목가적인 가장 이상적인 가정을 노래하고 또 4절에 보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살아갈 때 이런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시편 128편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는 시편, 구약의 시편 128편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성씨는 고시고 이름은 넬료입니다. 이 고넬료가 누구인가? 1절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이게 고넬료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곧 사는 곳이 이 가이사라라는 곳입니다. 가이사라. 그리고 신분은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계급은 백부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이스라엘의 해안 도시입니다. 해안 도시. 지금도 가보면 2000년에 그 해안 도시에 로마 군인들이 주둔했던 그 기록들이 그대로 성터랄까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에루살렘에서 약 100km 정도 됩니다. 60마을이라고 그러니까 100km.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바에서는 한 50km 정도 되는 곳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그 지배하고 있었던 총독이 살고 있었던 총독 주둔지입니다. 총독 주둔지.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군 수비대가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달리아는 곧 이탈리아, 즉 로마의 군대 장교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군대 장교. 종합해 보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군인으로서 로마의 고급 지휘관, 장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편에서 보면 자기 민족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인 거예요. 곧 적국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곧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고 자기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일제시대 때 곧 광주에 사는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군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감시하고 통치하는 책임 맡은 사람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백부장의 권세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일제치하에 순사만 되어도 얼마나 큰 세도를 부렸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아주 잔인했다고 전해져 옵니다. 정복자로서 횡포를 부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2000년 전에 남의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정복군의 권세나 힘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고넬료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알 수 없지만 그는 경건한 신앙인이었다.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신앙을 갖고 이후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하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혼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온 가정이 함께 신실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에는 다음과 같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혼자만 예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예수 믿었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곧 그것이 신앙 생활을 하는 곧 기본일 뿐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온 가족이 복을 받는 기초, 출발임을 우리교회 교우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은 그냥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하나의 곧 가치관이고 인생관이고 철학입니다. 자기의 삶을 결정하는 곧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앙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며 인생의 철학입니다. 똑같은 만원을 가지고도 배가 고픈 사람과 배부른 사람은 돈을 따로 씁니다. 배가 고픈 사람은 음식을 사 먹을 것이고 배부른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할 겁니다. 영화를 보든지 뭐. 가족들이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곧 문화가 다르다면 가족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 그런 가정에 불화의 요소는 항상 내재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집안 안에 원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신앙에 다를 때, 가치관이 다를 때, 생각이 다를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 집안이 한 신앙, 곧 기독교 신앙 안에서 통일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신앙이 같지 않으면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불신앙으로 가정을 통일하겠습니까? 아니면 돈으로 물질의 힘으로 가족들을 하나로 만들겠습니까? 아버지의 우격다짐으로 가족이 요즘 하나가 됩니까? 자녀가 말을 듣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함께 곧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현실뿐 아니라 가정의 평화뿐 아니라 더 중요한 영생까지, 내세 영생까지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현실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넘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음 후에 내세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현세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죽음 후에 소망이 없다면,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절대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땅에서 잘 살았는데 지옥에 들어간다면,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면 이 땅에서 산 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나만 예수 믿는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홀로 신앙, 이게 완벽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
아름다운 신앙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홀로 신앙인은 나만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다고 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족을 구원할 책임,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넬료 가정처럼 온 가족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가정이 되도록 내가 먼저 기도하고 힘써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명들이 곧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문을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복음으로 구원해야 될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경험하지만 가족을 구원하고 가문을 구원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내가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범을 보이고 곧 가족을 위해서 또한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주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공부시키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생각해 보면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조금 주는 일이다. 공부시키는 일은 많이 물려주는 일이다. 신앙을 물려주는 일은 그 모든 것을 물려주는 일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냥 공부, 자녀가 잘하면 그 자녀의 인생이 행복할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신앙인의 음성을, 주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고넬료 가정처럼 온 가족이 자자손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부모라면 내가, 자녀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는,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고넬료 가정은 이웃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그 받은 복을 이웃과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다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24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못했는데 베드로를 청해놓고 가족들과 친척들 또 친구들을 많이 베드로 앞에 함께 부른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우리 가정에 왔는데 많은 이웃들 또 친척들,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가 친척이 그냥 모였을까요? 친구들이 그냥 모였을까요? 고넬료가 평소에 이웃들과 친구들과 친교하고 사랑을 베풀고 구제했기 때문에 모였을 것 같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복음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결과로 곧 이웃들, 인척들, 친구들이 모인 것입니다. 겨우 여러분과 교제하는 이웃들, 인척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십시오.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교우들이 제일 바라기는 밥을 많이 사고 많이 베풀고 많이 구제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노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고넬료의 신실한 믿음, 인격이 곧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22절에 보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비록 로마 군인이었지만 이런 가정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사용하셔서 이방인에게 선교의 문을 엽니다. 이방인에게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이방인 교회로 성장하는 것,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 그 출발에는 고넬료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 가정 때문에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도들이 이방에 선교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교제하는 친구들과 주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만 알아도 다음에 아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함께 가잖아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교회로,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이웃들과 가족들을 인도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가족 이기주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고넬료가 자기 가족만 구워놓고 입을 다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생각할 때 우리가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겸손과 감사의 마음, 이런 생각들이 이 현대사회, 각박한 현대사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샌들 교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샌들 교수는 우리 사회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사회에 그래서 가족과 공동체에 기여하는 가족에 기여하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훨씬 더 정밀한, 세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자 노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림자 노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사상가 이반 일리치가 한 말인데요. 말 그대로 일을 하는데 노동력이 있는데 노동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아무리 노동을 해도 표가 나지 않는 노동을 그림자 노동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집안일, 육아, 이게 대표적인 그림자 노동이랍니다. 옛말에 예본 공은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본 공은 없다. 하지만 빨래와 설거지만 며칠만 안 해도 집이 엉망이 되기도 하고 어린이의 장난감, 아이의 장난감을 하루에 몇 번이라도 치우지 않으면 집안 온통 난장판이 되지요. 아무리 집에서 설거지를 깨끗이 해도 성과급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누군가가 이 사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이 그림자 노동의 수고를 우리가 잊고 산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그림자 노동의 수고를 쉽게 잊을 때, 그 가치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사회는 각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오직 무슨 사장, 회장, 무슨 대통령이 어떤 한 일만 크게 우리가 추앙하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그 공동체가 돌아가기 위해서 말 없이 그림자처럼 일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그 공동체 사람도 기억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을 보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무진교회도 마찬가지로 교우들의 수고와 땀, 곧 그림자 노동이 있어서 교회가 운영되구나, 교회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진교회 교우들이 누가 알아주든 않든 땀 흘려 토요일마다 청소합니다. 구역에서 식사 봉사합니다. 교우들이 필요한 교회 물품들을 교회에 헌물합니다.
교우들이 고장난 것을 고치고 시간을 내어서 굳은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림자 노동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한 주간에도 여러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한 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 사역에 비유하면 저의 사역은 그래도 많이 드러난 사역이지만 부목사님 사역은 대부분 그림자 노동 같은 사역이에요. 그림자 사역. 그 그림자 사역의 가치, 귀중함을 우리가 서로 깨닫고 존중하고 감사할 때 그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고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림자 사역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림자 사역, 그림자 노동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로 내가 그림자 사역과 그림자 노동의 기쁨으로 참여할 때 그 공동체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얘기하면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주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감사의 고백인데 인간은 피조물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웃을 의지하는, 서로를 의지하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겨우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주님으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주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가족을, 이웃을 구원해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 것처럼, 물도 퍼내지 않으면 마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은사를 나누지 않으면 병들고 썩고 곧 잘못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있다면 그 건강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들여서 주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다면 그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은혜를 나눌 때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이 있는 가정은 늘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합니다.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넬료 가정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한 하지만 가족 울타리에 매몰되지 않고 가정을 넘어서서 이웃과 나누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 가정은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과 비교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고넬료의 가정을 본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신앙의 모습을 성찰하고 결단하고 다짐함으로 고넬료의 가정을 본받아 이웃을 구원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인척과 온 가문이 구원을 받고 우리 이웃들이 주의 사랑을 전파받는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들을 지키시며 주님께서 저희들을 맑은 얼굴로 대하시며 은혜 베푸시며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온 가정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